제목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라,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긴 본문을 읽었지만 이 4장 전체를 한 번에 보는 것이 참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일단 말씀의 내용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나가면서 우리가 좀 로마서 전체를 다시 한번 좀 상기하는 것은,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란, 참된 구원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미, 그 구원의 그 사랑의 깊이는 도대체 어떠한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의 중후반부로 가면서는 그러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 구원의 참된 의미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영역으로 어떻게까지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계속 쭉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나가면서는 정말 참된 구원의 의미를 다시 회복할 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까지 그렇게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나서 질문을 먼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들려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참, 왜 이런 질문을 할까? 그렇죠? 당연한 건데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인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나요? 라는 그런 질문은, 당신 믿음 있는 거 맞아요? 라는 그런 질문이 되기 때문에 좀 도전적인 질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한번 다시 되짚어봐야 하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는 참된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의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죽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 살아계시다면,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죄짓고 있는 모습,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마저도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예배를 소홀히 드리고 있는 모습, 율법주의적으로 주 앞에 서 있는 그런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시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무지함을 그저 합리화시키면서 괜찮다 어쩔 수 없다 말하며 그저 그렇게 우리의 무지를 방치한 채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두 눈을 뜨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진짜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무지를 그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그 구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서술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라는 접속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로 왜냐하면이라는 것인데, 그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았을 때 약 130여 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명제를 놓고 왜냐하면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이래서 이렇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구원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설명해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이렇게 봐온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던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늘 13절에도 이 가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서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참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율법의 행위와 믿음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기왕이면 모세 시대의 율법을 받은 이후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말했다면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설명할 수도 있었을 텐데 율법을 받지 않은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관계를 설명했다라는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서 15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행위가 참 대단해서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순종적인 행위, 실천적인 모습 전에 그의 믿음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5절을 보면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며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으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 땅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 아래로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게. 네 모든 자손이 이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뻗어 나아가도록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렇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6절의 아브라함의 그 다음 반응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보고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잘 믿겠어요? 별 보여주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야 내가 언젠가 저렇게 너의 자손을 저 별처럼 만들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린아이처럼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그렇게 하실 줄 믿겠습니다. 그 말씀을 그 순간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냥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줄 믿었다라는 거예요. 100%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되구나. 그리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을 수 없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내 삶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으면 잘 와닿지 않죠. 은혜가 안 되죠. 네. 내 삶에 뭔가 탁 들어맞는 그런 말씀이 탁 꽂혀야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약속을 받은 것 같지, 내 삶하고 전혀 동떨어진, 자녀를 낳을 수도 없는 자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아니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과장스럽게 들리는 그런 말을 어떻게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대단하다고 여길 때
그가 순종으로 자기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고 그렇게 행동한 모습이 대단해서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다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내 생각 버리겠습니다. 내 지식 버리겠습니다. 내 고집 버리겠습니다. 내 가치관 버릴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르시며 하나님의 말씀만 참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기 아들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내가 내 아들을 칼로 찔러 죽여도 죽은 아이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주신이도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셨으면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 브루스는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서 그 행위는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인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스탑시키지 않았으면 칼로 찔러올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죽일 마음을 먹고 칼을 들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죠. 저도 아무리 묵상해도 내가 아브라함 같은 처지에 놓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꺼내놓을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그 깊이 있는 믿음을 살펴보면 단순히 칼을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라고요?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상황을 보지 말고,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은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가 없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소망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내가 생각할 땐 도저히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함부로 쉽게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안 되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같은 믿음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불가능한 상황이 놓여 있어도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을 붙잡으면 낙심되죠. 못하겠어. 주일 아무리 말씀 은혜 받았어도 내 상황이 이런데 아이고 말씀이고 뭐 그냥 상황에 적응하고 말지가 아니라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의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랬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지적하면 희망이 없는데도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말이거든요. 희망이 없다라는 말이 뭐예요?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게 바로 그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남편과 아내가 이미 자신들의 몸이 태가 다 끊겼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19절에서는 알고도라고 나오는데 원어로 직역하면 주목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졌지만 우리가 팩트, 현실, 실제는 불가능해. 하나님이 분명히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아니야. 그리고 늘 그 상황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낳을 수 있나? 낳을 수 없네. 그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진 상태에서도 근데 그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믿음과 현실의 거리감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희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인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끈기와 의지력이나 믿음의 기질을 발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어떻게 믿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럼 넌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냐라는 문제인 거죠. 내 불가능한 상황, 안 될 것 같은 상황,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 다 끊어진 상황.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의사가 있었다면 그 당시의 의사가 당신들은 이제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 속에서도 그 사람의 말 따위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그냥 붙잡고 있는, 하루하루 현실에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참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 시간 때 참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이 나를 강타해도, 정작 교회 문 밖을 나가서 몇 시간 되지 않아 나의 어려운 상황이 다시 파도처럼 밀려오면, 그냥 변하지 않는 상황이 오늘, 내일, 모레 계속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 상황이 더 나빠지면 말씀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나의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런 근심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은 그저 우리의 상황을 주목하고 불가능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그가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내 상황이 불가능해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다면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눈앞에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아니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판결이 그렇게 나도, 판정이 그렇게 나도, 팩트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팩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회복되는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믿어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참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보면요, 공통적인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교회 오신 분들 중에 나는 오늘 참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고, 오늘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좀 있다가요, 떠나가요. 떠나가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언제 그런 말을 하셔서 참 신기하다. 대단하다. 부럽다. 네. 하나도 안 부러워요. 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해석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이 교회 저 교회에 들락날락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고 자신에게 충족되는 교회를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라 그랬어요. 언제 상황에 맞으면, 언제 그냥 이사하고 내 상황에 맞으면 그 상황에 따라 교회를 맞춰가라고, 어느 성경의 어느 구절에 단 한 구절도 그러한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교회의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예배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희생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연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일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든든한 군사와 같은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 삶의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을 따라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만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아브라함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한데, 오늘 참 그래도 위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거든요. 아브라함도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사실 그 약속을 끝까지 온전히 지키지는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다리는 과정 중에 넘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좋잖아요. 안 좋아요? 난 너무 좋더라고요. 흠이 있다. 인간적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무너졌던 아브라함의 실수와 죄를 보면, 아브라함도 똑같은,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어도 그 신분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행위가, 그 아브라함의 행위가 의롭고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수를 해놓고.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넘어지는구나. 네. 그 실수가 참 은혜가 됐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의인이라는 거죠.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가 비록 연약한 자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말씀 이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진짜 행위가 의롭고 거룩하고 철저해서 야 너는 의로워가 아니라 똑같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언제든지 연약해서 무너질 수 있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참된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기의 자녀가 죄짓고 그리고 실수하고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서 이탈했다고 자기 자녀가 아닌가요? 남의 자식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네가 비록 죄인의 모습이지만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의로움으로 너도 의롭다 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참 은혜가 되죠. 똑같은 죄인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똑같이 의롭다. 아브라함이 죄인인데 그를 의롭다 여겨준 것처럼 너희도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인데 의로이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의롭다 여김을 받은 모든 믿음의 축복이 동일한 우리의 축복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넘어질지언정, 비록 실수할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무분별하게 허용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랑받는 딸이고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죄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넘어져도 다시 돌이켜 일어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갈의 몸을 범했던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도 다시 돌이켜 그 약속 위에 믿음을 세워가신 것처럼 우리가 무너지고 연약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 한 가지 팁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근데 이 연약한 믿음이 굳센 믿음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시는데 오늘 20절에 보면 이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 개역개정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이제 믿음이 단단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원어의 문법상으로 보면 시간상 영광을 돌리는 게 선행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족해도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믿음과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예배 좀 잘 나오세요. 전도합시다. 그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잘 해봅시다 하면 뭐라 그래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 나중에 믿음이 좋아지면 그때 할게요. 진짜 그런 말 하신 분들 중에 한번 진짜 이제 믿음이 좋아져서 이제 열심히 해볼게요 라는 말 한 번만 들어봤으면 속이 다 시원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믿음이 좋아지면 오늘 말씀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일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또 큰 일이라고 여기는 것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고요? 맞아요. 믿음이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살으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가정을 돌보는 것도, 교회에서 하는 작은 봉사도,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 의로움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 여러분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는 죄밖에 짓지 않는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그런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를 살려주신, 나를 의롭다 품어주신,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내 상황을 이겨내고 내 상황,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충만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